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복된 주의 날 아침, 기다림을 잘해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 부교육자 시절에 이제 목사님들이 이렇게 식사를 마치고 이렇게 차를 마셨던 그때 나왔던 얘기로 기억이 되는데, 이제 결혼을 하시고 한 2년쯤 되셨던 이제 그 전도사님이 많은 목사님들하고 얘기를 하시면서 아내의 험담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험담의 내용이 뭔가 하면 그런 거예요. 이제 결혼 2년 차가 됐는데 사모님이 묵국을 끓이는데 물을 이렇게 깍두기처럼 썰어서 끓이셨대요. 그럼 이 전사님 뭐라고 했을까요? 예, 얇게 썰어야 된다. 그런 걸로 아마 싸우신 것 같아요. 계속 이제 한풀이가 이어지더라고요. 반찬은 그건 그때 들었을 때 저도 놀랐는데, 반찬을 이렇게 윗부분이 마르니까 가끔 이렇게 뒤집어 놔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맞습니까, 여러분? 이게? 맞아요? 네. 근데 이제 이 사모님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설거지를 하는데 계속 물을 틀어놓고 설거지를 한대요. 세제도 막 범벅이래요. 빨래도 한번 이렇게 해서 널어 놓으면 다음 걸 넣을 때까지 그대로 놔둔대요. 이제 그런 것들이 막 이 전사님 시선에 꽂히는 거예요. 이제 이 전사님이 목사님들에게 하는 말은, 그래서 목사님들 제가 정말 정중하게 조심스럽게 그러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걸로 이제 이 사모님이 삐지셨대요.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너무 힘들어요.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전사님이 좀 남다르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보니까 고등학교 때부터 자취를 하셨대요. 자취를 한 15년. 혼자 사는데 살림살이의 노하우가 이제 있으신 분이에요. 사모님은 전혀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갑작스럽게 이제 결혼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럼 누가 여러분 살림을 잘하겠어요? 전사님 잘하죠. 그러니까 그 전사님의 하소연을 듣고 목사님들이, 그러니까 저같이 그때는 제가 결혼 한 10년 차쯤 됐던 것 같은데, 10년 차, 12년 차, 저 같은 결혼 10년 차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렇게 잘하면 당신이 하지 그래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저희 부목사님 가운데도 그때 당시에 연차가 굉장히, 결혼 연차가 오래되신 목사님들이 계셨거든요. 15년, 20년 막 이렇게 되신 분들이 계셨단 말이에요. 그 목사님들은요, 여러분, 한결같이 동일한 솔루션을 주시더라고요. 뭐라고 하셨을까요, 여러분? 네? 제목이 나와 있잖아요. 그냥 기다리면 저절로 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10년 차인 그 결혼 생활 하던 저도 그 말씀이 이해가 안 되어져요. 근데 지금 제가 이제 한 20년 차가 됐거든요. 정답이더라고요. 뭡니까, 여러분? 기다리는 것. 일상을 살아가는 데뿐만 아니라 신앙생활함에 있어서도 이 기다린다는 것, 이 기다리는 것이 참 우리에게 유익함이 되고 또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모습이라고 성경의 많은 말씀들은, 또 많은 상황들은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굉장히 단순한 도식으로 설명드리자면, 신앙생활 잘 하려면 잘 기다려야 한다, 인내해야 한다, 그런 종류의 말씀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꽤 많이 들으신 말씀이잖아요, 인내라는 표현으로도. 그런데 중요한 건 그 기다리는 것,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것 아는데요, 그 기다리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번번이 실패하죠. 근데 여러분, 기다린다는 말은 참 여러 가지 가치를 지니고 담고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기독교 신앙에서는 많이 이야기를 하고요, 또 그 사랑으로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그 사랑할 수 있는 가장 직선적이고 또 효율적인 방법이 뭐겠습니까? 잘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지 못하면 모든 관계들이 어떻게 해요? 깨어지기 쉽단 말이죠.
그래서 그렇게도 표현합니다. 기다려 주지 않으면 사랑할 수 없고요. 기다리지 못하면 그것이 사랑이 아니라고요. 그걸 가장 잘 보여주는 한 교회가 있죠. 신약에. 어떤 교회입니까? 고린도 교회예요. 고린도 교회 하면 여러분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고린도 교회 하면 일단은 고린도 교회는 그때 당시에 그런 평가를 받던 교회예요. 큰 교회. 성도의 수가 굉장히 많은 교회. 또 하나 고린도 교회를 수식하는 표현은 많은 은사를 받은 교회. 고린도 교회는요, 사도 바울이 직접 가르치기도 했던 교회고요. 그때 당시에 굉장히 유명한 위대한 성경학자였던 아볼로라는 학자의 가르침도 받았던 그런 교회 공동체예요. 여러분, 교회가 큽니다. 좋은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많은 은사를 가지고 있어요. 이 교회가 부족한 게 뭐겠습니까? 이 교회는 잘 되는 게 너무 당연하잖아요. 자명하잖아요. 그런데 이 좋은 여러 가지 조건을 가지고도 고린도 교회는 끊임없이 다퉜어요. 그 유명한 4개의 파가 있었던 것이 고린도 교회 아닙니까? 계속 시기하고 경쟁하고 다투었죠. 이유가 뭡니까? 아주 직설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다 있었는데 고린도 교회가 뭐가 없었어요? 사랑이 없었어요. 정말로 고린도 교회를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다른 것은 다 있었는데 사랑이 없었다고요. 사랑이 없었기 때문에 그 좋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를 그렇게 평가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고린도 교회 공동체는 아무것도 아닌 공동체 존재들이었다라고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여러분,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 사랑 행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것에 무엇이 있다고요? 기다리며. 그래서 여러분, 사랑에 관한 그 고린도 전후서의 말씀들을 보십시오. 사랑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오래 참는 것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어떻게 하면 오래 참고 기다릴 수 있어요? 하나님 주신 그 사랑의 마음을 내가 가질 때. 그러니까 여러분, 기다림과 사랑은 어떻게 해요? 같이 가는 거예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담과 하와의 그 범죄로부터 시작되어진 오늘날 지금 우리의 삶의 순간까지, 아까 장로님 기도하실 때 우리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하실 때 그렇더라고요. 매주 고백의 기도를 드려도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잘 아는데 여전히 갈등합니다. 여전히 고민합니다. 이렇게 살지 못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매번 반복해서 기도하잖아요. 매주 우리의 삶의 모습은 그런 모습이더라고요. 제가 여러분, 이 고백의 기도는 우리 총회에서 나오는 1년짜리 그 해설, 예배 해설서에 나온 그 기도문이에요. 말씀을 준비하고 예배를 준비하면서 이 고백의 기도를 목사가 먼저 한 수요일, 목요일부터 읽고 기도하고 묵상할 거 아니에요. 한 번도요, 단 한 번도 마음이 편한 적이 없어요. 이 고백의 기도를 하나님께 제가 먼저 올려드리면서 너무 동감이 되니까 마음이 아픈 거예요. 하나님, 또 이렇게 살았습니다. 또 이렇게 살았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면 정말 구제불능인 것 같은 삶의 모습이거든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끝까지 바라보고 계시잖아요. 사랑하고 계시잖아요. 수천 년 동안 인류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인류 너무 거창하니까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평생을 살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걸 다 받아들이신단 말이에요. 그걸 베드로후서 3장 9절의 말씀을 보면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의 약속이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여러 가지 많은 약속의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 당시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겪으면서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언제 오세요? 빨리 좀 오시죠. 왜 이렇게 더디 오십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것에 대해서 베드로 사도가 더딘 것이 아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에 이르시기를 원하시느니라. 이게 하나님 마음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도 빨리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보이고 싶으시겠죠. 근데 왜요? 우리 때문에요.
한 생명이라도 더 어떻게 해요?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그걸 베드로 사도가 어떻게 표현합니까? 오래 참으사라고 표현하죠.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지금까지 참고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오늘의 시간이요, 저는 그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 하나님의 기다림의 산물이라고요. 결과물이에요, 여러분. 기다려 주셨기에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또 이 하루가 허락되어졌고 주어졌습니다. 그렇게 참으시고 기다려 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신 삶이에요. 그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의 걸음이, 삶의 모양이 어떤 모양으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마땅히 기다릴 줄 아는 삶이 되어야 되겠죠, 여러분. 참을 수 있어야 하고요. 여러분, 하나님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셨잖아요. 사랑은 뭐라고요? 기다리는 거라고요. 그럼 여기서 여러분께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정말로 하나님 사랑하세요? 그럼 제가 이단처럼 한번 물어볼게요. 사랑하면 그 증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무엇을 통해 사랑한다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네? 말로만요? 오늘 말씀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랑한다면 내가 삶 가운데 참고 기다리는 것을 통해 그것이 증명되어진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울왕 보십시오. 사울왕이 블레셋과 전쟁을 앞두고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기 위해서 사무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사무엘이 시간에 맞춰서 나타나지 않아요. 사울이 뭘 걱정합니까? 군사들이 흩어지는 걸 걱정해요. 그래서 사울이 하나님 앞에 자신이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게 하나님 앞에 불순종이 되었고, 그래서 그 분기점을 통해서 사울은 내리막길을 걷고 다윗은 점점 강성해지는 변화를 겪게 되었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좀 잘 들여다봐야 될 것이, 사울이 저지른 불순종의 내용이, 제목이 뭘까요, 여러분? 제사를 드린 것이요? 자신이 제사를 드린 것이요? 우리가 흔히 보편적으로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죠. 그것도 물론 잘못된 거예요. 그 번제와 화목제를 자신이 드리면 안 되죠. 그런데 그건 후순입니다. 첫 번째 되는 건 뭐냐? 사울왕의 안타까운 점은요, 사무엘을요 기다리지 못한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때 당시에는, 사울왕의 시대에는요, 급한 일이 있으면 가족의 가장이 제사를 드릴 수도 있었어요. 드리기도 했어요. 그래서 다윗 같은 경우도 여러 차례 제사를 드렸던 기록들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사울의 문제가요, 물론 그것은 제사장이 있을 때 제사장이 드리는 건 원칙적이니까 그건 당연히 지켜져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무엘 없이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더 잘못된 것, 사울이 저지른 실수가 뭐냐?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지 못했어요. 말씀보다 자신의 생각대로 해버렸어요. 왜 사울이 그랬습니까? 기다림의 인내가 없었기 때문이죠.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말씀드릴게요. 기다리는 것 다 우리 알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맺기를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고 열매 맺기를 원하시는 삶의 모양이라는 것 우리 잘 알아요. 근데 왜 기다리지 못하느냐? 기다림에는요, 고통이 따르거든요.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기다리는 시간이. 여러분, 잘 기다리실 수 있습니까? 잘 참아내실 수 있습니까? 그거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여러분, 저는 1999년에요 처음 해외를 나가봤어요. 그때 제가 제대하고 학부 3학년 4학년 때쯤이었는데, 학부 선배가 저희 부산 지역의 전체 대학교에 본인이 여행 동아리를 만들어서 본인이 여행 가이드를 하고 이렇게
그것으로 학비를 벌던 선배가 있었어요. 근데 저희는 이제 연락책을 했어요, 아르바이트로. 그래서 가게 된 해외여행이, 첫 해외여행지가 인도였어요, 여러분. 1999년에. 여러분, 돈 하나 없이 그 열심히 그 일들을 도와가지고 제가 이제 인도라는 나라를 처음 가게 됐어요. 얼마나 설레이겠습니까? 아직도 잊을 수 없어요. 저는 여러분, 죄송합니다. 목사가 그 밀레니엄을 아주 좋은 교회에서 송구영신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저는 밀레니엄을 인도의 고어 해변에서 맞이했거든요. 근데 평생 잊을 수 없을 것 같아요. 그 경치나 풍경은요. 근데 그 인도를 가기까지 처음 제가 해외여행을 가잖아요. 꼬박 이틀이 걸리더라고요. 뭐 경유해야 되고 연착되고 기다리고 와, 이틀 만에 도착을 했는데 사람이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선배한테 막 저희들이 하소연했어요. 너무 힘들다고. 이렇게 힘든 줄 몰랐다고. 근데 그 선배가 씩 웃으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뭄바이에서 델리로 이제 저희를 픽업하러 오셨는데, 본인은 인도 안에서요, 저희 데리러 오는데 3일이 걸리셨대요. 그때 당시는 인도가 어떻냐면, 저희도 경험했는데 기차를 타잖아요. 그럼 플랫폼에 가서 기다려요. 근데 5시간, 6시간 연착이 예사예요. 근데 언제 다음 차가 온다는 소식도 없어요. 근데 저희 선배가 어떤 일을 경험했냐면, 8시간을 기다렸는데 안 와서요,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이 배출을 해야 되는데 힘들잖아요. 기다리다가 화장실을 갔어요. 갔다가 왔는데 기차가 왔다가 갔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8시간을 더 기다리셨대요. 한 18시간 기다리시는 시간만. 여러분, 해내실 수 있으시겠어요? 안 돼요. 한 10시간쯤 지나니까 죄송합니다, 욕이 나와요. 이 분노가 막 끌어오릅니다. 그 나라 사람들은 굉장히 익숙해요. 근데 여행 온 분들, 처음 경험하신 분들은 대부분 그 감정의 이 폭락이 한 10시간부터 점차 일어납니다. 쉽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기다리는 일 쉽지 않아요. 신앙생활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하는 것, 여러분 인내 없이 하실 수 있어요? 제가 한동안 지금 이 등 쪽이 통증이 가라앉지 않고 너무 계속 오래 아파가지고 제가 엎드려서 기도를 못해요. 그래서 이제 조금씩 이렇게 좀 그걸 바꿔가려고 뭐 치료도 하고 좀 애를 쓰고 있는데, 그렇게 하려다가 다시 좀 이렇게 엎드려서 기도를 하면 또 통증이 넘어와서 또 못하고 한 몇 주간 제가 지금 그러고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 한 몇 주 그렇게 기도하는 걸 쉬었잖아요. 이제 새벽에 밑에서 엎드려서 기도하는 거, 이제 그 대신에 올라와서 이제 목양실에서, 아니면 제가 여기 2층 예배실에서 오전 시간에 따로 기도를 하는데, 엎드려 기도하다가 그걸 쉬다가요 다시 하려고 하니까 힘들어요, 여러분. 깜짝 놀랐어요. 그 다 우술이 다 제외하고요, 담임 목사 시작한 지 8년 새벽마다 기도했잖아요. 근데 딱 그게 2-3주 안 되니까 다시 하려고 하니까 힘들어요. 쉽지 않아요. 예배 드리는 일, 기적 같은 일 아닙니까, 여러분? 쉬우세요? 쉽지 않아요, 여러분. 헌신하는 일은요, 쉬우십니까? 쉽지 않아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어느 것 하나, 여러분, 기다림 없이 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없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려면 뭐가 필요하다는 겁니까?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기다림의 시간의 끝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고요, 하나님의 그 은혜의 감격의 감동의 순간들, 그렇게 일하시는, 작동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볼 수 있다고요. 중요한 건 여러분, 기다리지 못하면요, 그 기다림의 시간을 가지지 못하면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까? 볼 수 없어요. 그러니 여러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사랑하신다고 고백하셨으니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삶 가운데 일어난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요? 기다림으로 받아들이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 기다림이 있어야 어떻게 해요? 은혜도 생명도 구원도 얻을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 여행을 하고 갈라지게 되는 그 상황들을 설명하고 있는 말씀을 여러분께 봉독해 드렸습니다. 1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시간이 어느 정도 흘렀어요. 그리고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준비합니다. 근데 이 여행을 시작함에 있어서 뜻하지 않은 변수가 하나 일어나죠. 뭔가 하면 바나바와 1차 전도 여행을 같이 했던 바나바와 당연히 같이 이 일들을 하겠다라고 생각을 했을 텐데 두 번째 전도 여행을 계획하고 준비하면서 다투게 됩니다. 그리고 속된 말로 이 두 사람이 갈라지게 돼요. 각기 다른 곳으로 전도 여행을 가게 되죠. 그 중심에, 그 이유에 누가 어떤 이름이 존재합니까? 마가라는 사람의 이름이 존재합니다. 바나바는 바울에게 2차 여행도 이 마가를 데리고 가자고 했어요. 근데 바울은요, 반대하죠. 데리고 가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8절 말씀이요. 15장 38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지금 이것이 바울이 마가를 데리고 가지 않은 이유예요. 뭡니까 여러분? 1차 전도 여행 때 아마 이 마가라는 사람이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그 여행을, 그 전도 일들을, 사역들을 감당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밤빌리아에서 떠났다는 말을 그냥 쉽게 표현할게요, 여러분. 도망갔어요. 마가가요. 왜요, 여러분? 힘들어서요. 그러니까 바울의 입장에서는 전도 여행을 가는 일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우리 전도하고 거룩한 일이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책임감 없이 누가 어떤 일을 맡기겠습니까? 우리 흔히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어떻게 그런 사람과 전도하겠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단 말이에요.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바울은 어떻게 해요? 안 데리고 간다고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바울은 데리고 가면 안 된대요. 근데 데리고 가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제가 이야기한 건 그런 이유이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명을 구원하는 일인데 저렇게 책임감 없이 도망가는 사람을 또 쓸 수 있느냐? 중요한 일인데. 그러니까 안 된다. 어떻게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에 저렇게 중간에 도망간 사람을 쓸 수 있느냐? 또 데려갈 수 있느냐? 안 된다는 것이죠. 근데 바나바는 좀 다르죠. 그래서 이 바울의 스타일, 바나바의 스타일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실은 논쟁이 참 많아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일적인 측면으로 보면 바울의 이야기가 맞대요. 바울식대로 하면 더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을 것이래요. 그런데 사람을 세우는 측면으로 보면 바나바식대로 해야 한대요. 바나바 같은 그런 따뜻함이 더 많은 회복의 역사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에요. 실제로 여러분, 마가라는 사람이 그렇게 바나바로, 그렇게 품어 안아주는 바나바로 인해 회복되었잖아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그러니까 교회 성장학을 보면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바울과 같은 사람도 있어야 하고 바나바와 같은 사람도 있어야 된다고요. 100% 저는 동의합니다, 여러분. 교회의 사역은, 헌신은 하나로만 그렇게 단정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이야기할 수 없어요, 여러분. 교회 원칙 있어야 되죠, 여러분. 질서 있어야 됩니다. 그럼 은혜는요? 어떠세요, 여러분? 은혜는 있어야죠. 질서는요? 있어야죠. 여러분, 원칙만 강조해서 원칙만 계속 이야기하는 교회는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되어지는 율법적인 교회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은혜만 강조하는 교회는요, 그렇게 교회 성장학에서는 표현합니다. 원칙 없는 무질서한 교회가 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원칙도 있고 은혜도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하고요. 그런 교회에 바울 같은 사람도 있어야 하고 바나바 같은 사람도 있어야 합니다. 서로 그렇게 보완되어져야 어떻게 해요? 교회가 성장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저는 오늘 여러분과
이 두 사람 가운데 조금 더 어느 쪽에 무게를 두고 말씀을 전하고 싶은가 하면 바나바 같은 사람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바나바 같은 기다릴 줄 아는, 기다려 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자고요. 적어도 공동체 안에서요. 가족이든 어떤 관계이든 여러분이 하실 수 있다면 바울보다는 바나바의 자리에 서십시오. 왜냐하면 세상은요, 교회는요, 특히 한국교회, 지금 현대교회, 바울과 같은 사람은 넘쳐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인 가운데 바나바와 같은 사람의 모습들이 점점 빛을 발해가요. 바나바와 같은 사람, 다른 사람 아닙니다. 어떻게 해요? 기다려줄 줄 아는 사람이요. 그것이 그 사람이 되었건 사역이 되었건 어떤 것이 되었건 어떻게 해요? 기다려줄 줄 아는 사람이요. 그래야 어떻게 해요? 성장할 수 있거든요. 그래야 성숙할 수 있거든요. 참 죄송합니다, 여러분. 마음대로 하고 싶은 마음들이 여러분도 있으실 것이고 저도 있지 않겠어요? 교회를 바라보면서 지금 당장 이렇게 저희 부교육자들이 저 보면 굉장히 답답할 때도 있을 거예요. 목사님도 전도사님도. 목사님 빨리 이런 것 좀 하시면 안 될까요? 왜 저런 말 하나 하시는데 왜 저렇게 뜸을 들이실까? 고민을 하실까? 하지 않으실까? 그렇게 보이실 부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말 못할까요? 못해서요? 안 해서요? 아니요. 하면 좋죠. 그런데 그 말을 건네는 순간 우리가 얻게 되는 것도 많지만 그것 때문에 상처받을 이들도 있고요. 무너지는 이들도 있고요. 그것 때문에 어떻게 해요?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도 그런 존재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기다려줄 수 있는 사람. 그 기다림을 통해서 성장하고 회복하는 것들을 이끌어내실 수 있는 삶이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보십시오. 바울은 끝까지 반대했어요. 마가를 반대했어요. 바나바는 어떤 결단을 합니까? 바울과 헤어질 결심을 하잖아요. 헤어졌어요. 그리고 마가를 데리고 갔습니다. 그 기다림의 결과물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공관복음의 가장 중심이 되는 마가복음을 쓴 사람이 바로 이 마가 요한이에요. 여러분, 바울식대로 마가를 그렇게 버리고 유기했다면 여러분, 마가를 통해 그렇게 역사하시고 일하실 그 하나님의 일하심의 결과들을 우리가 볼 수 있었을까요? 아니죠. 여러분, 생명을 구원하는 것도 하나님의 일들을 하는 것도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는 모든 삶의 걸음들도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하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하나님, 여러분, 그거 아니죠. 내 힘으로 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기다리는 거예요. 참을 줄 아는 삶이에요. 여러분, 기다릴 수 있는 사람은요, 잘 기다리려면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됩니까? 섬기는 마음이요. 39절 말씀 보십시오. 다투어서 바울과 바나바가 갈라섰어요. 그리고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갔어요. 여러분, 이 모습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마가는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으로 사용되어졌어요. 근데 바나바는요, 여러분. 바나바라는 사람의 삶의 모습으로 놓고 보면 죄송합니다. 인지도든 확장성이든 사람들에게 대우받는 것이든 마가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을 따라갔으면 훨씬 더 나은 모습이 되었을 거예요. 근데 바나바는 그걸 내려놓고 포기하죠. 그러한 선택을 섬기는 마음이 있었기에 가능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습도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섬기는 마음이 없으니까 점점 어떻게 해요? 기다리는 일들이 어려워지죠. 모두가 높은 곳에만 서려고 해요. 주인 노릇은 하려고 하는데 섬기려고 하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갈 때 바나바는 전혀 다른 삶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섬기고 사랑으로 참고 기다리는 것. 근데 여러분, 이게 그냥 바나바가 툭
하고 만들어낸 삶의 모습이냐? 아니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12장 24절의 말씀 보십시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요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셨죠. 사랑과 기다림과 섬김,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그렇게 일하기를 원하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요? 기다림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뭐라고요? 잘 기다리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을 만들어가는 모든 요소에 생각과 마음과 말과 그 모든 것들에 하나님은 기다림이라는 것을 얹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을, 상황들을 바라볼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이 복된 신앙생활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기다리심으로, 잘 기다리심으로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누리실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의 걸음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또 바나바의 선택과 삶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원하고 바라시는 삶의 모습이 그렇게 기다리는 사랑으로 참아내는 모습이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 듣게 하여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도 그렇게 기다릴 줄 아는 삶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눈앞에 놓여져 있는 상황과 마주하는 사람들,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놓고 하나님, 우리의 모든 반응의 중심에 기다림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기다려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 모든 것들을 사랑으로 기다릴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오니, 그렇게 하나님 사랑으로 기다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약속하여 주시는 복된 은혜의 열매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세워져갈 교회와 가정과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의 모습 우리가 바라보고 기대하면서 그들이 성숙하고 성장할 때까지 감사함으로 사랑으로 기다릴 줄 아는 삶이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그렇게 우리 가운데 기다림의 은혜와 삶의 모습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기다림을 통하여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의 걸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